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설교에 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됨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설교 준비를 끌고 가다 보니 어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앞으로 모이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여 함께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기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어릴 때 기억조차 교회와 연결되어 있었고 지나왔던 수많은 시간들을 저녁에 어머니 손 붙들고 시골 교회 기도하러 다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몇 년 동안인지 모를 그 오랜 시간들을 그렇게 밤마다 철야기도 하러 다녔고 또 수련회와 각종 부흥회, 사경회를 거의 빼놓지 않고 억지로라도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2 때인가 고3 때 그 학생 수련회를 참석했을 때 그 마지막 밤에 이제 수련회 꽃이라고 하는 그 캠프파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성국을 연출함을 보고 그 참여했던 거기에 모인 학생들이 크게 감명을 받아서 그 모닥불 앞에서 그렇게 울던 그 일을 저는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불이 다 꺼져갈 때까지 흐느끼며 울던 그 청년들 속의 기억으로 아마 기억으로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섞여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청년들 사이에서 홀로 고립되어 있었던 저는 충격에 휩싸인 채 창피하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수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도 통곡하면서 예수님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면서 못 박히시는 장면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였을 터이지만 또 그들은 그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했었겠지만 정작 저 자신은 밋밋한 감정조차 없이 그저 이방인처럼 구경꾼처럼 멀뚱멀뚱 성극만을 구경하며 영락없는 관객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후로도 신학대학에 이제 가서 알게 된 사실은 신학교를 찾아오는 다수의 학생들이 그 입학의 이후로 그들이 겪은 그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서 만난 하나님의 체험 때문에 학교를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학생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오랫동안 부모의 손을 잡고 기도하러 다녔지만 실은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들과는 다르게 말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중에 아직 저와 같이 이러한 경험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날도 장인어른의 양들을 광야의 서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신의 양떼가 아니고 그저 남의 양떼를 돌본 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대략 80세입니다. 주름진 눈가에 덥수룩한 흰머리이며 양떼를 치며 광야길을 돌아다닌 지 어언 40여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노인은 남들이 모르는 자신만의 과거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전 사회적 배경으로는 이미 요셉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가뭄을 피하여서 애굽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뒤에 시간이 이제 꽤나 지난 겁니다. 허나 이후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불어나면서 애굽 백성들과 애굽 관리들에게, 즉 이 토착민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짐이 돼버린 겁니다. 불안의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저들의 인구수가 많아져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쩌나, 우리를 해야 하면 어쩌나, 하인으로 취직시켰는데 갑자기 나가버리면 어쩌나. 바로 왕은 산하 제한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는 이른바 잔인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비극적 시기에 그는 이 땅에 출생한 것입니다. 당연히 산의 아이였으니 나일강에 던져질 운명이었습니다만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집에서 3달간 숨겨 놓았다가 드디어 어쩔 수 없이 갈대로 엮은 상자 위에 놓고 나일강에 떠다니게 되면서 때마침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그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모세는 홀로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운이라면 비극적으로 죽어간 수많은 산의 아이들 속에 끼어서 그들과 같지 않게 목숨을 연명한 것 뿐입니다. 모세는 그러나 이후로 승승장구합니다.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은 후에 모세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고 애굽의 왕자들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왕궁에 살면서 애굽의 모든 경정과 학문으로 고등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른바 살려만 줘도 놀라울 정도인데 당대 최고의 엘리트 코스의 지식을 전수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쭉 인생이 풀렸으면 좋으련만 그의 나이 40살 정도가 되었을 때 같은 민족인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같이 학대당하면서 애국 관리자들에게 두들겨 맞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 살면서 한두 번 경험한 것 아니었을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공공장소에서, 높은 테라스에서 내려다보면서 수없이 이런 비일비재하게 학대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터인데 그러나 살인은 처음이었습니다.
97년도경에 그 의경으로 그 지방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교통지도계라고 이제 여러분 한국에서 사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스티커를 끊는 그런 일을 제가 했었는데요. 그 거기에서 교통지도계에서 수석과로 이제 보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제대를 6개월 정도 남겨놓은 상태였기에 그저 말년 병장처럼 이제 사회에 나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이제 복학을 하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고민하면서 준비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제 중요 업무는 형사들의 서류 작성을 행정적으로 돕고 그 다음에 유치장 불침번을 서는 일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을 지방검찰청으로 호송하거나 기타 각종 면회 등 이런 류의 일들을 포함하여 수사과의 전반적인 일을 그저 행정적으로 돕는 일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업무 보직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지역을, 그 마을을, 그 관할 경찰서를 통째로 뒤흔들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한 아들이 홀 어머니를 술김에 때려 죽인 일이, 이 사건이 작은 시골 동네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사건을 현장 검증할 때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 보니 부들부들 떨고 얼굴이 창백해져 있습니다. 다시 이제 현장 검증이 끝난 후에 유치장에 넣고 그날 밤 8시 반에 이제 들어갔는데 불침번을 서는데요. 소등을 하고 12시 넘어서 제가 피곤했는지 잠깐 졸았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유치장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유치장에 그 사람과 저와만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공간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후회와 그 절망의 처절한 절규 같은 흐느낌이 온통 그 어두운 차가운 유치장을 울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발적인 살인, 그 자기 분에 못 참고 혈기를 누르지 못하여서 일어난 이 살인, 어찌 보면 모세의 살인도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우발적인 갑작스러운 살인은 그를 도망조로 철저히 몰아간 것입니다. 이 사건이 탄로나 모든 소유를 이제 빼앗기게 되었고 쫓기게 된 그를 같은 히브리 민족 사람들은 오히려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발적인 살인, 그러나 심적으로 더더욱 언제나 내 편일 것 같았던 내 민족들의 등돌림이, 그 배신감. 모세는 이제껏 쌓았던 자신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 신뢰와 그 모든 소유를 뒤로 한 채 이제 어둠을 타고 미디안 광야를 도망가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야곱도 요셉도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모세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은 참으로 처절했습니다. 너무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곳으로 곤두박질 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먹고 마시고 잠들던 자, 들판에서 추위에 떨어야 했고, 애굽의 학문을 배우던 자, 글 하나 없는 곳에서 그 배움을 멈춰야 했고, 사람을 부리면서 하인을 시키며 군림하던 자가 평생 해본 적 없는 천한 일을 도맡아 하면서 눈 뜨면 결코 익숙하지 않을 그 일을 힘에 겨워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동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기간이 무려 40년입니다. 40년이라는 기간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데요, 올해가 만일 2018년인데 2020년이라고 치면 1980년부터 이 일을 한 것입니다. 매우 긴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모세, 이제 모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렸습니다. 내려놓을 게 남아있지도 않고 입이 둔해지고 이제 기억력도 약해지고 젊음도 소진된 채 과거만 화려했던 늙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는데 왜 하필 모세까지 비슷한 패턴의 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크고 위대한 일을 척척하면서 보란듯이 생을 영위하고 싶지만 그리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을 결코 배우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40년 모세를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로, 그 도망자 신사에서 광야길 양치기로 과거도 모두 잊고 늙을 대로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어느 날,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매일 다니던 길이었을 터인데 참으로 신기한 풍경이었습니다. 불은 붙었건만 나무는 타지 않으니 어쩐 일입니까? 확인하고자 나무 앞으로 가까이 왔을 때 그의 이름을 누군가 부릅니다. 모세, 모세. 혹 바람소리였을까? 혹 울리는 어떤 산중턱의 메아리였을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신을 누군가 부를 리 없습니다만 잊혀졌던 자기의 이름을 부를 리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저와 여러분이 벗어내야 할 신발이 무엇일까? 과연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벗고 거룩한 그곳에 서야 할까? 과연 우리 교회는 무엇을 버리고 거룩한 그곳에 서야 할까?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이 있습니까? 이야기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수련회의 마지막 밤 캠프파이어 때 행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선극과 그 학생들의 눈물의 기도가 그 후 저는 전혀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혀 기대치 않은 곳에서 말입니다. 저는 그런 눈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저 사람은 각각 다르게 창조되었으니 꼭 감정적이지 않고 진리를 탐구하면서 복음을 지켜가면 될 줄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는 어느 날,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가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막 신학교를 들어간 1학년 새내기였고 입학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공장단지 옆에 있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손수 목사님께서 지게를 지고 콘크리트를 이렇게 섞어서 세운 교회였는데요, 이제 초여름으로 막 접어들 때에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있을 그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꼬마 아이들을 아파트 단지에서 전도하고 있었는데요. 몇 명을 전도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고 저를 포함해서 3명의 청년들이 동네를 누비며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고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그저 재미있게 아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저 그렇게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죠. 곧 어두워지자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모두 집으로 다 간 그 시간에 저는 교회에 돌아와 물품을 정리한 후에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장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닐장판이 깔려있는 그냥 바닥에 방석 놓고 예배드리던 그런 개척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던 저는 생애 처음으로 그 시골 변두리의 어느 후미진 교회에서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몇 시간을 보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그때 그 수련회에서 그렇게 밋밋하였던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은혜의 눈물을 주신 것입니다. 눈물은 곧 감격이었고,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서 그렇게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포근하게 이렇게 안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이, 말하자면 아주 따뜻한 공기가 나를 감싸듯이 어딘가에서 품기워져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해 여름 성경학교는 개척교회로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벅차게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도 강하게 붙들고 있던 신을 내려놓고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만나러 오시는 주님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지친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타닥거진 장작더미에 다시 그 처음에 붙었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거추장스러운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좀 벗어버리고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야 할지 알려주시고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가을에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진정 주님과 만남으로 삶이 새로워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저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고 싶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진실로 믿고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인간처럼 취급받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도록 부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만남을 갈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각 가정과 사업처를 새롭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힘 받아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기꺼이 그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